시간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 지난주와 같이 가장 좁은 곳, 아니 가장 깊은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아주 뜨겁고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가서로 집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얼른 보기에 매우 말할까요, 좀 야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아가서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지나치게 이 범위를 넘어갈 만한, 이 좋지 않은 생각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의 주를, 신랑을 향한 큰 열정을 말해주고 있고, 신랑이 미숙한 교회와 성도인 신부를 어떻게 자기를 닮은 신랑의 영성과 신랑의 위대함과 신랑의 거룩함으로 버금갈 정도로 그 신부를 성숙시키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사에 보면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는데, 슈르하슈림 노래들 중에 노래 1005개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아가입니다. 그 유일하게 남은 아가가, 아니 유일하게 남은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유대인들은 이 노래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슈카이나가 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그때 감동해서 지은 노래일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는 이 깊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노래가 시작되는데, 우리 번역에는 반말로 돼 있어서 남자 여자한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원어에는 신부 술람 여인이 신랑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맞추어 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입맞춤이라는 데 아주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정적 사랑, 확신에 찬 사랑이 있을 때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존경도 들어있고요. 여러 사랑의 형태, 표현 방법 중에 뭐랄까요, 가장 이 사랑의 그 애정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만족이 되며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어떤 신뢰관계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입맞춤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직접적으로 그게 뭐랄까요, 전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교통하는 것, 이거를 입맞춤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성막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말하였으니 모세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처럼 은밀하게 말하지 않냐고. 근데 이걸 대면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나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에게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말하며, 입에서 입을 맞추어 말하며,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말에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의 실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 입입니다. 입. 부정한 입술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신체기관 중에 입술이 제일 큰 죄를 짓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입을 그저 말하는 것은 신체기관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말하면 입이 온몸의 죄를 전체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죄인됨을 뭘로 표현할까? 딱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하면 이 우리 인간의 좀 속된 표현하면 이 주둥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숯불로, 제단에서만 불이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단 숯불로 지져주니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입이 깨끗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내 입에 담아주고.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도 입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담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도 그냥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에게 코에 불어넣어 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서서 즉시로 듣고 나서 입을 벌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너희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한 말씀만 갖고도 신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의 답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을 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뭔가 대신할 수 있는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증거에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선지자 미가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가르쳐 준 선지자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죄를 속함을 받고 화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쓸데없이. 쓸데없잖아. 아니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라는 얘기를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알죠. 아는데 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계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것. 진짜 죄를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은 소 한 마리 바치고 말지지만 진짜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게 소를 바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입에서 입으로 들은 것처럼 죄가 뭔지 말을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입으로 받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니까 입을 벌리자마자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고민의 시간, 뭐 숙고의 시간, 이틀 3일이 필요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사형에 처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니까 바로 회개가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깨달은 백성이 입을 벌리자마자 뭐라냐면 이게 율법의 재물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압니다. 선지자의 어찌하리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당시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보복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보복하는 전쟁인데 뭐라 그래요? 안 죽였어요. 구실은 뭡니까? 백성이 가져갔대요. 웃기는 사람이죠. 왕이 전쟁은 명하면서 그 가져온 것을 가져오지 마라 이건 명령을 못 내려요? 백성이 가져왔대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잘 들으세요. 겉보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 귀에 들려진 적이 없었다면 그가 한 행동은 가장 이스라엘다워요. 이스라엘 사람은 귀한 걸 하나님께 바쳐요. 훗날에 다윗도 전쟁하고 좋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 곳간으로 하나님 곳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 이 공통된 신앙 원리에 의할 때 겉보기로는 사울의 이 하는 말은 지당한 이야기였어요. 문제는요, 그 속이 문제였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순양의 기름도 아니요, 그렇죠? 염소의 피도 아니요,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어떤 죄와 같냐? 상은 고사하고 사술의 죄, 점치는 것, 사신, 죽어있는 신이 귀신한테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쨌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 고백이 예사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랬죠.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 주어질 때는 어떤 맥락 하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는 보편적으로 그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영적 성질의 사건과 상황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또 자기 딴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받지도 않냐고 죽여버렸고 아말렉 왕 아각은 친히 사울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말하자면 사울이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아말렉을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런데 해를 손대면 어쩐다고요? 멸하기란 것도 손대면 죽음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불리한 것도 손대면 죽음이요. 이래도 죽음이요, 저래도 죽음이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할 때는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던 비참했어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목을 쳐고 그 시체와 목을 뱃산 벽에다 박아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들으셨죠? 악을 행하는 왕들에게 경고하노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행구 뒤에 숨은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큰 사람도 겸손하게 숨었을 때 사무엘이 그때를 추억했어요. 왕이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셨거든. 어찌하여 지금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나이까. 여러분, 믿음과 불신을 구별하는 선이 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믿음과 교만을 구분하는 선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질문 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불신을 나누는 선을 찾기에 바쁘죠. 근데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믿음의 형태인데 교만의 속을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과 불신의 문제 아니고요, 믿음과 교만의 선을 찾는 게 실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의 행위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았고 항상 여호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당신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유대 왕들이 다 문제를 뭐냐면 그들이 강성해지며 교만하여, 강성해지며 교만하여. 속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받쳐봐야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큰 죄를 생각하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깨달은 사람들, 신자니까 한번 생각해요. 내가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죠. 그게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은 똑같아요. 예? 예수 앞에 향유 부은 여인이 뭐였습니까? 저의 사랑이 많은 영혼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 첫째는 여호와를 네가 마음으로 힘을 얻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기뻐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보다 귀한 거 있으면 손들고 말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귀한 게 있으면은 뭐입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순양들이, 그 소들이 이삭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정화가 제일 귀하죠. 또 남편이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속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이겁니다. 설사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내 이름, 내 성씨를 이어갈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꿉시다 하더라도 내 허물값으로 맏아들이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도 죄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내 영혼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몸의 열매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 영혼에 제가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속하여질까요? 이처럼 어려운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자, 결론은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선조들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게 최대치인데, 근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깨우쳐진 그 죄의 무게라는 거, 사람이 이게 참 어려워요. 죄의 무게만큼 깨닫기만 해도 다행인데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고, 당시 구약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인들의 역사를 총동원 해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용서받으라고 강력히 외쳤는데 뭔 대책이 있냐 도대체. 우리 수준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떤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르쳐 주겠냐. 그게 8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7절만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집중하여 보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핵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영혼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6장 또는 7장, 아니 6절에서 7절, 8절까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는 일단 전반적으로 알았죠.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기도할 거리가 많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면서 주신 말씀은 7절의 뒷부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중에 특별히 내 영혼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그 육체가 만들어진 후에 움직이던가요? 자, 육체를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육체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움직입니까? 아니죠. 생각을 하던가요? 아니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작정을 하고 일을 하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생령이 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생령이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육이 하나지만 사람됨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단 말이에요. 생기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본질, 본성을 형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만 있으면 귀신이고 몸만 있으면 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육이 함께 있을 때야 사람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일단은 구분해 생각해보자. 왜? 오늘 말씀이 영혼의 죄는 뭐고 몸의 열매는 뭐예요? 내 몸이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오늘 조금 그래도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안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자. 여러분, 영육이 같이 있다가 나뉜 후에 죽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영육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나뉘었어요. 그런 다음에 육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신이라고 그러죠. 죽어있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죽었다 그러죠?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 몸에 붙이는 이름의 정체성은 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있다가 영이 떠났을 때 시신이라면 둘이 붙어있기 전에도 몸 상태는 시신 것 같네요. 완전 이해가 돼버리죠. 안 됩니까? 다시요. 봐보세요. 영육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부터 생각하거든요. 처음 만들 때 생각 안 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었을 때 영이 떠나버리고 몸만 있을 때 뭐라 부른다고? 시신이라고. 그러면 몸만 만들었고 영이 안 들어서 아직 결함이 안 됐을 때 이 몸뚱아리는 시신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맞죠? 말하면 상태와 능력을 보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의 만들어진 육은 뭐냐고요?
시신과 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에요. 죽어있는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생기,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육만 있을 때는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영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뭐가 가능했다고요? 생각이 가능했고, 의지가 활동을 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됐고, 그렇죠? 사람의 몸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한 그대로 보면 이후에 사람이 육으로 한 모든 행동은 다 영적 차원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해가 되죠. 왜? 영이 없으면 몸은 몸으로서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있을 때 사람이 소위 그러잖아요. 호흡이 끝났다가 죽었는데 새파랗게 변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숨을 쉬고 이럴 때 어떻게 생기가 들어왔다 다시 살아나죠. 그때 숨을 쉬는 아주 기초적인 행동부터 시작을 하죠. 영이 있으면은 사람의 생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영이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므로, 즉 사람으로서의 어떤 활동, 내적이든 외적인 활동이 움직임이 시작되므로 그 모든 움직임은 곧 영적 성질의 것, 영적 차원의 문제, 영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문제, 말하자면 영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 그것은 표현형이고 그 표현됨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손을 잘라버리면 될까요? 네가 죽으리라 뭐가 줬어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결국에는 육도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매우 쉽고 당연한 논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건 여러분의 영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이것은 나의 영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렬히 찬양하면 이거는 내 육과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의 영이서부터 시작으로 내가 진실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지가 벗어져도 춤을 추는데 그 영은 가만히 앉아서 돌붙여처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다 기도하는데 나는 할렐루야를 못한다. 나는 도대체 기도할 마음이 없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영이 꼭 그 모습인 거예요. 영은 어떤 형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불. 우리가 소위 손에 사는 사람들 알거든요. 귀신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혹 지나가는 거. 말하자면 머리카락 흐트러 때는 머리 하나. 예? 머리카락 날리는 것처럼 요만한 거죠. 혼불처럼 생각하십니까? 영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모세가 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아봤을까요? 정확합니다. 귀신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혼불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죠. 천사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영으로 나타났더니 그냥 불덩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럼 어떤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되겠나요? 천군과 천사랍니다. 천군인데 이게 전부 다 호롱불같이 이렇게 수만 개가 떠 있으면 그놈인지 저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독립적인 개체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간이 안 되겠죠. 그러나 각기 눈이 있고 그 눈은 주석과 같고 빛나는 주석과 같고, 그죠?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을 들고 서 있더라. 그 영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영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그 부자가 봤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살았을 때 찍어본 나사로 그 모습이니까 알아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줄 때는, 각 사람의 영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이 육과 하나지 않습니까? 그 영의 생김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걸 뭐 굳이 깊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해주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자면 나의 영은 꼭 나처럼 생겼어요. 내 영은 나예요, 나. 이 영이 빠져나가면 혼불처럼 이렇게 뭐 흐물흐물한 것이 막 그 해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두 눈과 이 코를 가지고 이 손을 가진 이 영이 이래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안길 거 아닙니까? 헛뿌리가 가지고 어디를 주님 앞에 안겨요? 그러면은 보자고요.
그 영의 표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영의 입에서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표현할 때 나사로를 품에 안았다고 되어 있죠. 물론 이야기지만 이게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떤 모양이냐? 내 육체의 모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심장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전체 연합에 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이게 싹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인격적인 이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이 영의 어떠함에 의하여 내 육체의 어떠함이 결정이 됩니다. 아담의 영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담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아담의 육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원래 사람은 영육이 하나 됐기 때문에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영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고란, 판단이란, 결정이란 이건 영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육의 행위는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가고 배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로 간다고요? 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천국을 가고 영혼이 지옥에 빠집니까? 왜? 영에서부터 시작된 죄고 영에서부터 시작된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이게 육에서부터 시작되면 육에 죽으면 썩으면 그만이죠. 아니면 시체를 파고 지옥에 던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해요? 영육이 하나였기 때문에 육을 부활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영육이 된 완전한 사람이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불못에 던져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임시는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육은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해요? 전도서에 보면 있잖아요. 영은 그 만드신 이로 간다 그랬어요. 만드신 이 갔을 때 거룩한 영은 그 품에 안길 것이고 더러운 죄악된 영은 마귀와 그 졸개를 하여 만드는 불구덩이 속에 저 끝없는 구덩이 그래서 무저갱입니다. 갱이 굴이잖아요. 저가 바닥이고 무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무저갱입니다. 무경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추락하는 깊이 공포 두려움 그 새까맣고 떨어지면서 듣는 사람들의 아비견의 그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 내 영이 선택한 것 영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중간 상태로 이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는 영이 있으며 죄와 벌 속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영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사람의 시작이 영으로부터고 영이 모든 육체의 열매를 만드는 뿌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죄는 영혼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 회개할 때 손끝에 하는 행동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손으로 도둑질했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이 손끝이 지가 알아서 도둑질했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제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탐심을 품어 제가 도둑질하여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예요? 우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에 절을 시킨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한 마음 이 마음 즉 말하자면 영혼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절하고 또 죄짓고 또 돌이키고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라고요? 영혼이죠.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영혼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영혼의 죄를.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어디라고요?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영이 하는 거를 육이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영이 본질인데 이 죄에 빠진 영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데 문제는 이 영이 새롭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새롭게 되는데 이게 어떤 법으로도 안 돼, 규칙으로도 안 돼, 작정으로도 안 돼. 뭘로 돼요? 그 영이니까 성령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육의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뭘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이후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랬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세 절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는 꼭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7절 이 앞에만 보면서 그 육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면 이것만 자꾸 반복하면서 울면서 묵상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만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할 때는 육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육의 지은 죄의 근본되는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제일 크게 말하면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었잖아요. 육의 생명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시 의로운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규정, 죄인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혼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영이 맞닥뜨려 갈 수 없는 이 인간의 영혼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게 하여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가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의 육을 번제물로 받은 건 알지만 그 번제는 뭐예요? 다 찢어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내리는 바치는 제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죄의 본질은 어디다 했다고 하나님이 영혼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는 깊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죄는 그래서 영혼의 죄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영혼을 죄값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이 끌려가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부활할 때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부활한 영과 영이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의 시기에는 영이 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영이 벌을 받냐?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육인데 육은 썩어졌는데 물론 썩는다는 게 하나의 벌의 형태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고통은 영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시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죠. 영이 와나요. 영적 차원에서는 영은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고 부딪힘도 있다는 거. 이게 고민이었어요. 사람으로 있을 때 지은 죄를 왜 영만이 따로 벌을 받는 시간이 있는가? 차라리 그냥 루터는 그랬거든요. 잠잔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둔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죄를 졌으니까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영육이 하나 연합한 그 사람을 가지고 한쪽은 의로운 대로 한쪽은 불의한 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면 될 텐데 왜 중간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왜 영을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할까?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모든 죄는 엄밀히 말하면 영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의 죄가 물론 육과 함께 있을 때이지만 시작 그러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네 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 영의 상태를 보면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영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의 말이 어떠하게 나오고 영의 어떠함에 따라 의지의 어떠함이 달라지고 영의 어떠함에 따라서 행실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육으로 맺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영이 따라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이게 끝까지 맺는다는 그 영혼이 지속적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영의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위선의 범죄성입니다. 위선. 성경에 보면 위선 내지는 가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위선은 얼마만큼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겉보기에 위선은요 상당히 유익한 것들도 있어요.
해롭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식과 위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봐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피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이 가는 토색을 안 합니다 그랬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사회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렸습니까? 이런 사람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바리새인이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불의한 일 안 하고 토색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구제도 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표창을 주면 좋지. 너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인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잘했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당시 세리는 뭐였냐? 남의 거 훔쳐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 막 등쳐먹고 핍박을 했어요. 한 행위를 보면 세리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세리는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나왔다 그러고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한 죄인으로 나왔다 그럽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행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지요. 그가 한 삶의 열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큰 피해를 봤다라 이런 거 없지요. 근데 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속에 이거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불의한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영혼은 그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A를 A로 표현한 A라는 영적 상태가 A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겉보기로는 A가 B처럼 보이게 해서 A를 나타내는 그런 재주와 기술을 영혼은 갖고 있어요. 가식이죠. 그래서 겉보기는 B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가 안 돼요. 오래오래 지내보면 아이고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알긴 하는데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또 하나님 앞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높였다는 겁니다. 말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듣기에 보세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2번 금식합니다. 율법이니까 이러이러한 짓 하지 말아 해서 나는 그걸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그럼 감사 안 할 이야기입니까? 옛날처럼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감사해요? 그걸 벗어버린 게 감사해요? 벗어버린 게 감사하죠. 벗어버린 게 감사해서 감사하게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상을 줘야 될 사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속을 보니까 너는 저 사람 무시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너는 여전히 불의해.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믿을 때 이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식으로 외식을 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갖고 시체가 땅 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 흉합니까? 보기 좋습니까? 흉하죠. 냄새나고 애들 그 옆에 못 가게 하겠죠. 땅에 묻었어요. 땅 위에 둔 것보다 땅에 묻은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뼈가 드러나가지고 막 뼈 조각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거기 옆에 지나고 싶겠어요? 사람 죽은 그 시신에 옷 조각 막 이런 게 막 너플너플해 땅 위로 비가 오니까 좀 씻겨가지고 이게 막 솟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요즘 현대사 같으면 당장 구청에 전화하겠죠. 시신을 좀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봉부를 좀 제대로 하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줬다잖아. 회치를 해줬다잖아요. 여기 시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정결례식이 중요하니까 뼈다귀 죽은 사람 뼈다귀 닿으면 일주일 부정하니까 부정하지 말라고 페인트 칠 해줬다잖아요. 남의 집 봉분이 무너져 가니까 어떻게 해줬다고요?
가서 흙으로 다시 해주고 잔디 입혀주고 묘지 옆에 울타리 딱 세워줬다잖아요. 뭐가 잘못이에요 도대체? 예?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주면 고맙죠. 여름에 벌초하기도 힘든데 누가 와서 벌초만 해줘도 고맙죠. 그죠? 아니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 가지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관념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꾸 삐딱이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삐딱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길바닥에 시체가 너불러져 있는 것을 묻어주고 묻어준 시체가 겉으로 드러날까봐 그거를 덮어주고 아니면 드러난 거 조심하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페인트 칠을 해줬다고 여기는 묘가 있고 시신이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고마운 일이지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겉보기로는 꼭 이와 같은 짓이었어요. 이와 같은 좋은 일이었어요. 겉보기로는 너무 좋아. 잘했다고 박수 쳐줄 거. 예수님이요. 너희 행위가 다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뼈 조각이 나온 무덤을 페인트 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타지 않도록 해준 그런 행동을 한 인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 행동은 그런데 나는 너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좋은 일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신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한 그런 겉보기에 좋은 행동들, 겉보기에 번지르한 행동들 속에 시신 같은 썩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 행동을 보지 않고 썩은 마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과 진리가 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진정함이 붙어있는 이런 행위가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이 왜 죄가 된지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면 외식은 죄될 게 별로 없어요. 일에 금시한 게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뭘 계산하고 있다면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내가 네보다 위대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겉보기는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하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속이 그렇다면 그 영혼의 이 삐딱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때로 뭐냐 영과 육이 항상 일치하는 것만 아니라 이 말이죠. 영과 영이 훌륭하면 육도 훌륭하고 영이 오르면 육도 옳고 영이 악하면 육도 악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가끔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영이 훌륭한데 육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고 영은 잘못되는데 육이 아주 훌륭한 것처럼 우리가 박수칠 때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어디에 우선점을 준다고요? 영을 본다는 거예요. 영. 왜? 반드시 영이 잘못되면 지금 당장은 좋게 보여도 이게 끝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속 사람을 옳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영혼의 죄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영혼의 죄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사의 직분인데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바알도 믿었다가 하나님도 믿었다가 예?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율법 나오는데 형상 만들어놓고 거기다 아세라고 해갖고 하나님과 아세라 결혼시켜놓고 지붕 위에는 술벗을 놓고 일월성신성리다고 달 모양 만들었고 태양 모양 만들었고 태양술 만들었고 자 태양을 향해 달려가지 마라 이러고 이런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자,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대인들 볼 때 이거는 내 손끝의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끝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이 죄의 깊은 데를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다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끔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하나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속지 않으시고 속을 보고 결국 영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죄를 인하여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까요? 영혼의 죄, 영혼의 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던 훌륭한 신앙인 한 사람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드립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충신을, 세상에 그런 충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충신을 비열하게 죽였을 때 이거는 권례로 좀 닦을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타락한 소옥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거 돈 몇 푼 짐승 몇 마리 가지고 가자 제사장 하나님 앞에 번제, 이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단이 말해, 당신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시작된 범죄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범죄였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위선자로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서, 옛날에 삼손처럼 머리를 잘라놓고도 내 영이 판단을 내는 게 뭐예요? 드릴라에게 머리를 잘라도 된다고,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라고 말해준 그 정도의 영적 상태, 영으로 하나님을 배신해놓고도 여전히 나는 별 문제 없으라 스스로 착각한 상태.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일 사람이구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런 영과 이런 마음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을 버렸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안 드렸어요. 번제를 드려서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왕이 어째요?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니까.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거꾸로 보면 돼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안 되고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린다고요. 시작이 돼버려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육의 즐거움입니까? 영의 즐거움입니까? 영의 즐거움이죠. 나 혼자만 막 세상 다 얻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영의 구원의 즐거움이죠. 다윗이 이거를 상실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영혼이 타락해버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뭘 줘? 심령을 주라서. 심령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에 회복의 단계도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돼야 이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죄는 영혼으로 죄놓고, 영혼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손끝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앞으로 안 할게요. 그래봐야 속이 똑같으면은 유형은 달라지만 똑같은 성질의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의 소세지 훔치면서 앞으로 소세지 안 훔쳐먹을 때요, 그 다음에 뭘 훔칠까요? 갈비를 훔쳐요. 아이고 하나님 잡으면 갈비를 안 훔쳐요. 나중에 남의 차도 훔치고 집도 훔쳐요. 어디까지 내가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나의 회복은 어디까지 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보니 시편 51편이에요.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속 마음이었고 영이었어요. 이 영이 완전히 창조된 것 같이, 아담이 죽은 시체인데 생명이 들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정도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다윗은 밧세바를 갈망하고 우리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괴로냐, 아 내가 이대로 한다면 구원을 잃겠구나, 이렇게 자기 심령이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살인죄를 저질렀지 않으면 내 살인죄를 용서했어요. 내가 간음을 저질렀으면 간음죄를 용서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동이 내 영혼의 상태만, 내가 영과 영으로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하냐, 너는 구원을 잃은 영이야, 너는 지옥에 따른 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할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회개가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안 아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육체의 꼴, 육체의 쉐입, 그 모양들이 뭐냐고요? 전부 다 내 영혼의 모양이에요. 내 영의 모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 있는 건 이게 내 영이라면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건 내 영혼이 진실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면 솔직히 내 얼굴 보면 알아요. 내 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내가 이걸 뭐에 손대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다윗이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충신의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상실한 마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충신을, 세상에 다윗이 그런 똑똑한 사람인 줄 몰랐네. 자기 충신 중인데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어요. 이게 영혼의 범죄입니다. 이 영혼의 범죄를 내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린다고
내 영혼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영으로 지은 죄, 나의 죄의 본질은 영혼의 죄인데 이거를 뭘로 사함을 받을까? 그 답은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의 영을 너의 영의 죄값으로 내가 대신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보이는 죄들이 뭔 죄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영들의 죄예요. 귀신의 탓을 돌리지 마세요. 내 영혼의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은 죄예요. 주의 입맞춤을 10편에 119편에 내가 주를 향할 때 내가 숨을 헐떡거리듯이 찾아오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헐떡거리지 않고 배부른 것처럼, 자기는 모두에 다 갖춰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기 그지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만해지고 교회 첨탑은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사단아, 네가 높은 산에 하늘까지 오르겠느냐? 내가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교회들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교회들이 추락한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영혼의 죄들이었어요. 영혼의 죄들. 그 영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을 때 성령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사울을 떠나서 악귀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여 하프만 타도 귀신이 떠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있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죄에 묻은 영혼이 아니고요, 죄로 찌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고, 범죄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딱 판단할 때, 범죄한 영, 정결한 영 할 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정결한 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고백을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시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게 회개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었습니까?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도 살 것이고 이 나라도 살 것이며 가장 먼저 나와 내 집이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왜 항상 영이 먼저 나온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이 강건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되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 기도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으며 이제 내 영이 강건해. 우리 복음서 있잖아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서리이다. 내 영이 주님 앞에 강하리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늘 영의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영의 강건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